이제 솔로몬 애쉬의 유명한 동조 실험이라는 실험을 하나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실험이에요. 이렇게 이제 기준선이 되는 선을 하나, X라는 선을 하나 딱 그려놓고, 그 옆에다가 세 개의 선을 그려요. 그래, A, B, C 선을, 비교선을 그려놓고, 그래 놔놓고, 오른쪽에 있는 선하고 왼쪽에 있는 선하고 같은 길이의 선이 어떤 선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답이 뻔하잖아요. 어떤 선이 또 같은 선입니까? 그러니까 가운데 선이죠. 뻔하죠. 답이 뻔한 거예요. 이게 이 뻔한 질문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았어요. 그러면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명이 있는 거예요. 여덟 명이 이제 요 답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여덟 명 중에 진짜로 이렇게 실험한 사람은 SC 한 사람밖에 없고, 나머지 7명은 전부 다 가짜 실험자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답을 앞에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 있는, 그리고 이 진짜 실험자는 맨 나중에 답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실험자들이 오답을 막 하는 거예요. 아, 나는 A다, 아, C다, 막 이렇게 오답을 내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제 이 실험자가 답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명의 대학 교육을 받은 아주 인텔리들을 모아가지고 이 실험을 했어요. 125명을 갖고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뻔한 답이잖아요. 뻔한 답인데 놀랍게도 오답을, 앞에 말하는 오답에 따라서 오답을 말한 사람이 약 75%. 한 번 정도 오답을. 이게 너무나 뻔한데, 답이 너무 뻔한데, 앞에 사람들이 자꾸 막 오답을 이야기하니까, 거기 영향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이건가 저건가 이런 사람도 있고, 요도 그 앞에 말하는 사람은 딱 오답을 말한 게 75%라. 그러면서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하면,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 있는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막 뭐라고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아서 이야기하는, 이게 이제 사회심리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실험이에요. 저기 1951년도 있는 실험인데, 그 다음에 여기서 다양하게 발생된 실험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내가 판단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결정한다. 그게 동조 실험이라는 동조 실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여론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나는 어떤 생각을 가져도 여러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도 그렇게 따라가요. 이게 단순히 어떤 판단뿐만 아니라 우리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감정도 막 사람들이 막 기분 나빠, 싫어, 막 이러면 나도 막 기분 나빠지는. 그래가지고 우리 인간이라는 게 독자적으로 이거야 하면서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실험한 사람들 중에서 한 번도 오답을 말하지 않고 뻔한 건데 끝까지 한 몇십 번의 질문을 던져요. 몇십 질문 똑같은 거 던졌는데 끝까지 옳은 걸 옳다고 말하는 사람은 5%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한 번씩 그렇게 한다는 그런 건데.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내 감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나는 내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의외로 막 여론에 떠들고 신문에 떠들고 방송에 떠들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우리의 것들이 다 그쪽에 끌려가게 있다는 거예요.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참 기뻐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면 거기 내가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 막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다 노라고 말해도 나는 예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다 예스라고 말해도 나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거든요. 이건 뭐 하던 건 뭐든 마찬가지예요. 그게 진리일 때, 그게 진리일 때는, 이게 정말 진리고 바르다 말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노라고 이야기해도 바르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거짓일 때는, 이 거짓일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진짜라고 이야기해도 나는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참 우리의 바람직한 모습인데, 크리스찬의 바람직한 모습인데, 우리의 기쁨도 막 오늘 막 흔들리는데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렵단 말해도 나는 기뻐할 수 있는, 나는 행복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오늘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오늘 스가랴서 10장 7절에는 요 기쁨은 뭐 좀 내가 정신이 이상해서 하는 기쁨이 아니라 정말 내가 정말 바른 기쁨인데, 정말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든, 환경이 어떠하든지, 어떤 상황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 하고 싶습니다. 그걸 오늘 10장 7절 하반절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즐거움, 이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기뻐하니까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환경들이 나에게 뭔가 기쁨을 주니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하는 이 기쁨에 대한 비밀을, 기쁨의 이 원천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은혜를 좀 받으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이 아주 완전하기 때문이다. 자, 오늘 이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구원을 받은 이 구원이, 내가 거듭난 이 구원이, 내가 영생을 얻은 이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도 기뻐할 수 있는데, 이 완전하다는 말은 완전한 구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구원, 그 구원이 변경되지 않는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아놓고 내가 실수했네, 취소, 이러면 그게 안전하지 않죠. 내가 구원을 받아놔놓고 이 구원이 취소되면 어떡하지? 이 구원이 내가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럼 완전한 구원이 아니죠. 완전한 구원은 이제 너 구원됐으니까 다시는 거기서 떠나거나 구원에서 떠나거나 그렇지 않아 하고, 그것이 보장되어 있는 그 구원을 우리가 완전한 구원이라고 그렇게 해요. 오늘 본문의 6절에는 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6절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왜 완전한 구원인지 좀 은혜를 먼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노란 글씨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느냐 하면 긍휼히 여김으로 우리를 구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그 구원은 어디를 근거로 하느냐,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나를 구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근거로 해서 구원하는 거예요. 긍휼이 뭔지 알죠? 제가 하도 설교할 때 많이 해가지고, 긍휼은 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어떻게 구원하느냐 하면 불쌍히 여기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딱 쳐다보고, 내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네? 자격이 있네?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만히 보니까 구원받을 조건도 자격도 없어 보이고, 참 그런데 너무 불쌍해. 불쌍하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불쌍하니까 너를 회복시켜 줄게. 불쌍하니까 너를 살려 줄게. 이게 우리 구원이라는 거예요. 부부가 막 이렇게 찌깍찌깍 싸우다가 나한테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드는, 그래, 도저히 용서 못해. 그래가지고 용서를 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가만히 보기에 너무 불쌍해. 앉아있는 게 너무 불쌍해. 죽을 때가 있는 게 너무 불쌍해. 쳐다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상대방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 인간 내가 화내면 뭐 하겠냐. 저 인간 따지면 뭐 하겠냐. 저 불쌍한 인간, 내가 그렇게 하면 저 인간은 어떻게 되겠냐. 이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돼요? 그 상관없이 용서돼요. 그게 이제 긍휼히 여김으로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는 이 구원은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그 구원을 갈망하고 그 구원이 있어야 되겠다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도록 몸부림을 쳐가지고 돌을 닦고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한 게 우리 구원받은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쁘죠? 이쁜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은 어때요? 그 아빠의 손을 아이가 잡은 그림이에요. 아이가 잡은 그림. 이 그림은 이쁜데, 이렇게 잡다가 아빠가 일어나 버리면 어때요? 펑 나죠. 이게 애기가 이 잡는 손이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애기가 자면 폭 자면 통 나아지거나, 아니면 뭐 하거나 울거나 하면 나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구원받겠다고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애기가 아빠 손을 잡는 것 같아요. 조금만 잘못하면 나아지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모습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화를 버럭 내고 나면 내가 이게 뭐야, 내가 조금 실수하고 나면 이게 뭐야 하면서 그 구원이 취소되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그게 어떤 구원이겠어요? 불안히 살겠습니까? 근데 똑같은 그림이에요. 이번에는 아빠가 애기 손을 잡은 이렇게 잡으면 아기가 아무리 힘이 없어 나아질래도 아빠가 강력하게 잡으면 이게 안 나아지는 거예요. 내가 잡은 것처럼 아주 나아요 안 나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뭡니까? 아빠가 놓을 때까지 안 나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아기가 아빠 손을 잡는 같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하나님의 긍휼의 손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어느 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나를 보고, 걸어가는 내 인생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저 인생을 저대로 두면 어떻게 있느냐, 저렇게 지옥 가면 저 죄 가운데 저렇게 막에 찌들리다가 저렇게 망하면 어떻게 되겠냐, 하나님의 마음에 불이 붙어가지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우리를 건지신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가 애가 왜 보면 그 심판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막 갈 때, 이제 하나님 끝나는가 보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뭘 보여주느냐 하면 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침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긍휼이 무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잖아요. 나를 참 사랑했잖아요. 그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불쌍한 마음을 여겼다가 내가 좀 잘해주니까 그 인간이 또 이러면 그 불쌍한 마음이 싹 사라져버리잖아. 이게 뭐야?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괜히 불쌍히 여겼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은 이 무궁한 이 긍휼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 아멘. 이 진멸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처음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할 때, 자기 아들까지 주면서까지 나를 사랑할 때, 그 사랑으로 나를 건지신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우리 모습을 보면 이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래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런데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들이 우리가 10년을 살면 10년만큼, 20년을 살면 20년만큼, 50년을 살면 50년만큼 쌓이잖아요. 저 나이가 꽤 됐더라고요. 오늘 차 타고 오면서 권사님 나이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65세더라고요. 야, 65년만큼 하나님 이래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모습인데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죄악에는 무수히 많이 쌓여있는 세계에서, 그런데 65세가 될 때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 한 번도 그 긍휼을 처리한 적이 없어요. 내가 그 모습 그대로 가도 내가 참 주님 앞에 떳떳하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참 하나님 마음에 아프게 하는 모습으로 설 때도 하나님은 늘 불쌍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내 손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온 거거든요. 이게 아침마다 새로워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의 긍휼이 새롭게 부어지고, 또 내일 눈을 뜨면 새롭게 부어지는 그 긍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아멘. 주여.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긍휼의 손으로 나를 잡았잖아요. 하나님 긍휼에서 나를 잡았는데 그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손잡고 있으면 몇 번 났죠. 몇 번 났는데도, 그런데 주님은 한 번도 그 손을 안 놔서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노란 것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면, 하나님이 내버린 일이 없는 것처럼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여러분 70년 포로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힘들고 만들고 그랬으면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70년 동안 소멸되도록 하나님께서 방치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 이게 마음에 상처라는 흉터가 생겨요. 흉터가 생겨요. 우리가 인생의 징벌을 받으면 우리가 그것도 그냥 하는 게 매를 3개 때리잖아요. 그냥 잘못한 이런 게 또 하나가 또 쌓여도 이 흉터가 남지만은 계속 때리면 이 관계의 흉터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말이야, 내가 잘못했는데, 그런데 용서를 했는데 또 잘못하는 거야. 내가 지난번에 잘못한 거 용서했으니까 너 잘한지 안 잘한지 내가 지켜볼 거야. 이런 흉터가 생겨. 그래서 한번 이런 어떤 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나면 이게 합쳐져도 흉터가 생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부부싸움을 대판하잖아요. 크게 하잖아요. 크게 해가지고 하고 나면 흉터가 생겨요.
나중에 아물어도 막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아물어도 이 흉터가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쳐다볼 때 나한테 저렇게 잘못해가지고 그런 사람 이런 게 생겨가지고 이제 불신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부터 뭐가 하나 그 비슷한 문제가 딱 걸리면 이게 또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뭐냐면 하나님과 이 관계가 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하나님 또 버리면 어떡하지 또 내가 또 잘못했나 이게 가지고 하나님의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내가 내버린 일이 없음같이 여긴다는 말은 뭐냐면 이 관계의 흉터가 하나도 없도록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한 번도 내가 내버린 일이 없도록 이게 벌어지지 않은 것처럼 한 번도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처럼 내가 너를 회복시킨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할 때 어떻게 용서하느냐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할 때는 이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발로 갖고 지금지금 짓밟아버리고 그게 다시 안 보이도록 뭐냐면 깊은 바다에다가 그 추 하나를 달아가지고 그냥 깊은 바다에 수장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제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잘못 저질렀는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할 때 우리를 회복시킬 때는 그 잘못과 죄를 내게 완전히 떠나버리고 그걸 짓밟아서 깊은 바다에 던져서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우리를 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대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우리 죄를 주님의 등 뒤에 던져버렸다고 그랬어요. 이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앞에 두고 지난번에 요 잘못에 내가 용서해서 요걸 앞에다가 주님이 딱 장부를 기록해 놔놓고 나를 볼 때마다 그걸 덜쳐 놓고 내가 이렇게 잘못에 용서를 했는데 지금 얼마나 변했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 또 만났을 때 지난번에 너 용서했는데 또 그랬어? 이런 분이 아니라 그걸 등 뒤에 던져버린다고 그랬어요. 이걸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예 새 것으로 나를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나는 다 등 뒤에 던져버리고 이전의 내 모습은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고 이전의 모습은 주님의 기억 속에 딱 없애버리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대하는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주 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용서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새 사람. 내가 주님 지난번에 그렇게 잘못했는데 또 죄송합니다. 그러면 주님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나 잊어먹었는데 그런 적이 있어? 그런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가져오느냐? 마귀가 썰기통에 가져와갖고 자꾸 내가 주님 이러면 나 잊어먹었어. 너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주님 앞에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제가 몇 주 돼가지고 고물 가지고 새 제품 만드는 이야기했는데 고물을 가지고 용광로에 완전히 녹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새로운 쇠로 만들어가지고 그거 갖고 새 제품을 딱 만들면 그게 고물 자국이 전혀 없는 거예요. 새 제품이에요. 새 제품. 그렇게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 탕자의 비유에서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잔치 벌이잖아요. 그런데 이 탕자를 바라보는 그 탕자의 형이 있어요. 형과 그 아버지의 관점을 그 성경에는 잘 이야기해 놨는데 그 형이 보는 관점은 이런 관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 형이 딱 볼 때는 뭡니까? 아들이 돌아와서 막 잔치 벌이고 해도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마음에 안 듭니까? 자기 동생에 의한 행위를 안 한 거예요. 그 행위를 끄집어 온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장기와 함께 다 삼켜버린 이 아들에게 어떻게 잔치를 벌일 수 있겠습니까? 이 잔치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잔치가 아니고, 그 집안에 해가지고, 한쪽 구퉁이만 벌어둬도, 그냥 머슴살이만 시켜도 되는데, 이게 뭡니까?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동생을 보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 형에게 그 아들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가선을 장기와 함께 삼켜버린 아들로 보면 이 잔치 벌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잔치 벌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입장은 그 아들이 그렇게 했던, 삼켜버린 그 아들은 죽었어요. 그 죽었던 날이 다시 산 거예요. 그 다시 살아났으니까 이 아들은 새 아들이에요. 새 생명을 가진 아들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대할 때 나의 허물과 나의 모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나를 보면 잔치 벌일 일도 없고 기뻐할 일도 없고 축복할 일도 없어요. 그냥 너는 예배당의 한 구석에 찌그리고만 있어도, 너 예배만 있어도 너는 괜찮은 존재야 하고 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지 않고 죽었다가 살아나다. 다시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떳떳할 수 있는 것은, 늘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는 늘 새로운 피조물. 할렐루야. 하나님의 피조물로 주님은 나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세 번째로 같이 한번 전체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하나님의 구원이 왜 완전하냐 하면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놓고 그 구원을 책임지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우리를 견고하게 한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때 우리를 강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고, 그리고 여기서 구원할지라는 이 말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그 미완료행이에요. 계속적으로 건진다는 거예요. 한 번 건졌으니까 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또 넘어질지라도 또 건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너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를 건졌는데, 구원했는데 너 왜 그래? 이게 아니라 또 우리를 건지고 또 우리를 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 그때 보니까 나는 그들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고 계속적으로 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귀를 기울여가지고 계속 우리 상황을 보고 우리의 기도를 계속 들어줌으로 그 구원이 흠이 나지 않도록, 그 구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구원이 마귀에게 뺏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우리의 관심을 걸어주면서 우리를 책임지는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삼성 제품이 제일 유명한 이유가
삼성 AS가 좋습니다. 아니, 여기도 우리 여수도 저 동부에 보면 삼성 AS센터가 엄청 크게 잘 지어져 있어요. AS가 진짜 좋습니다. 저는 애플 제품 쓰는데 애플 제품은 AS가 힘들어요. 돈도 많이 들고 막 그래요. 근데 여기 가면 그냥 뭐 아주 뭐 잘 고쳐져요. AS가 기가 막혀요. 우리나라는 AS가 기가 막혀요. 그래요. 중국이나 외국에 가갖고 물건 안 사면 그 물건이 고장나면 그때부터 고생길이 열리는데 우리는 AS 선택가 다 옆에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가면 고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품을 하나 사도 든든한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AS가 확실합니다. 확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놓고 절대로 우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이중 삼중으로 우리를 책임지셔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고 말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들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나는 구원을 받은 우리가 늘 깨끗할 수 없잖아요. 늘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넘어지거든. 넘어질 때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하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는 AS를 준비해요. 그래서 마귀가 그걸 텀을 딱 잡고 이거 우리를 못 잡도록 빨리 AS를 해줘요. 금방 AS를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깨끗하게 해줘서 늘 새롭게 주님 앞에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해주고 깨끗게 해주는데 그 기도를 또 못할까 봐서 우리가 그 기도가 또 안 될까 봐서 이제 예수님이 그 오른편에 서서 보자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켜놓고 이 땅에 버려두지 않아요. 지금도 주님은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내가 도와주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AS는 확실히 책임져요. 언제까지 우리를 AS 주는지 아십니까? 천국 갈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내 의를 가지고 나를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확실히 책임져 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구원받은 우리는 정말 그 취소되지 않는 완전한 구원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 내 감정에 속지 마세요. 각 여기서 오가는 이야기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농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이 기쁨은 여호와로 인한 기쁨인데요. 이 기쁨은 어디서 오는 기쁨이냐? 완전한 구원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구원하셨다.
이제 나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 이것을 내가 깨닫고 이것을 내가 아는 순간 내 안에 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용서선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요 기쁨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세상이 뭐라고 하수상하는 이야기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용사 같은 기쁨이라고 하는데, 이 용사 같은 기쁨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용사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장군, 아주 역전의 깃발이라고 그래가지고 역전의 용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전의 용사들은 저는 적을 딱 쳐다보면 기뻐요. 어떤 장애를 딱 쳐다보면 대부분 군인들은 벌벌 떨잖아요. 그런데 이 용사들은요, 딱 적이 나타나요. 장애가 딱 나타나잖아요. 그래, 드디어 내가 도전할 수 있는 장애가 있어. 막 기뻐요. 그게 용사의 기쁨이에요. 그래, 용사의 기쁨은 뭐냐면 어떤 장애가 와도요, 다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용기가 있거든. 그래서 기쁜 거예요. 막 장애가 어려우며 막 기쁜 거예요. 그리고 용사의 기쁨은 이걸 승리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구원으로 건져주셔서 이 용사의 기쁨을 가지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어렵고 힘이 될 때마다 나는 더 기쁜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힘들수록 나는 그것을 이겨나가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용사의 기쁨이 우리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기쁨과 이 흘러넘치는 용사의 기쁨이 여러분의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기쁨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온전한 구원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용서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든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 가운데서 용서의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